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그동안 우리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요. 제1계명에서 오늘 함께 읽은 10계명까지 10가지의 계명이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라,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이제 커버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하다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다드. 그 뜻은 원하다, 귀하게 여기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탐내다, 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 가다 보면 아주 좋은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자기가 갖고 싶죠. 남의 집을 뺏고 싶죠. 남의 집을 욕심내지 마라. 남의 집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자기 부인 놔두고 남의 아내를 보니까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이제 탐내는 것이죠. 남의 아내를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의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보다 남의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의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의 남편을 탐내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자기 거 보면 작아 보이고 남의 거 보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람의 욕심.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닌 거 많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 남의, 옛날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으니까 남의 재산이죠, 소유죠. 남의 사람들을 욕심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산들, 야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야 저거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걸 훔칠까, 저걸 뺏을까,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자라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탐심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감히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그의 소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우리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욕.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욕심을 내는 것이죠. 이 탐욕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단어죠. 탐욕을 부리다가 거기서 다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자유를 주시고, 그 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따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만나를 먹으면 충분히 살 수 있고 광야 40년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나를 먹고 처음에는 배가 불렀는데 그걸 며칠 계속 먹으니까 어때요? 무슨 생각이 나요? 고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고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만 주십니까? 도대체 이거 뭐 먹고 살라고 이거 만나만 주십니까?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왜 고기를 안 줍니까? 고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죽게 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죠. 하나님께 탐욕을 부리다가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을 보면 참 아름답고 먹었으면 참 맛있어 보이고 저것만 먹으면 그냥 소원이 없겠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무엇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선악과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 손 내밀어 그것을 따서 먹으면 죽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계명 1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상에게 가서 빌면 우상이 혹시 나에게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내가 안식일에 일하면 돈을 더 벌 것 같거든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걸로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남의 거 훔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들, 욕망들, 자신을 위한 이러한 이기심, 욕망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시편을 기록하고 그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그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영웅들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얻고 불행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이 밧세바는 이미 남의 아내죠. 다윗도 이미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밧세바 전에도.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간음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또 이제 살인 교사를 해서 우리야, 아무 죄가 없는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또 죽게 만들죠.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자녀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다윗에게 바세바가 꼭 필요했을까요? 바세바가 없으면 뭐 무슨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게 더 좋아요. 어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그 아름다운 시편 찬양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세바 필요합니까? 없어도 돼요. 없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아니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취하게 만들고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고기 없어도 만나로도 살 수 있고요. 바세바 없어도요. 충분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내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았고 얼마나 참 행복한 생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우리가 욕심을 내서 더 갖고 싶어하는 것들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죠. 그 돈이 없어도 되는데,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돈 욕심을 부리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돈 더 안 받으면 더 정정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 수 있는데 그거 취하다가 부끄러움 당하고 자기 자리도 뺏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정당당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가 보아도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욕심을 내요? 사람들이 내는 욕심, 그 죄성, 그 뿌리 깊은 죄성, 그 버릇은 죽기까지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 욕심이 언제 죽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언제 다 사라집니까? 죽어야 그 욕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점점 다 사라지면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죠. 살아서 아직 이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세상의 이 욕심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내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옆집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인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에는 우리의 눈을 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선악과를 뭐하러 봐요?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눈 감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까 나 안 볼래. 나 그냥 눈 감는 거야. 안 봐도 돼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고 그거 없어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 다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그거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잘하기 벅차단 말이에요. 다른 무슨 더 큰 자리, 다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전도의 임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것만 잘해도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거긴 다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자족하면 이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반대는 뭐예요? 불경. 불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거 주고 나는 안 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계속 불평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거 많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왜 악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많죠. 다른 사람은 저거 5개, 2개 주고 왜 나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줘요?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럼 나 이것도 안 해. 나 이것도 안 해. 저 사람한테는 일을 5개 맡기고 저 사람 일을 2개 맡기고 난 하나 맡겼으니까 나는 일이 쉽네.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 주고 많은 것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나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냥 버리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 은사를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 가도 잘하는 거고,
또 다른 자리에 가도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이 자리에 갖다 놔도 못하고 또 다른 데 갖다 놔도 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 삶의 자세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작은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자리로 더 큰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의 것을 뺏는 인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빼서 남의 걸 빼서 남의 걸 뺏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해요. 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불행해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불행해요. 사람들이 왜 행복합니까? 선을 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참 기뻐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년에 우리 선교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쓸모가 있구나. 어린애들하고도 같이 놀아주고 그 유스그룹 애들하고 같이 농구도 해주고 또 가서 영어 하면은 가서 또 영어로도 하고 영어가 안 돼도 그냥 망치라도 하나 들고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그거라도 그냥 때리고 있으면 지붕이라도 못이라도 받고 있으면 나도 쓸모가 있구나.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무엇을 나눌 때 꼭 크고 거창한 것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는 뭐 별로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가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 이웃과 나누면 돼요. 옛날 우리 한국말에 뭐 콩 하나도 콩 한쪽도 뭐 둘이 나눠 먹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있는 거 그냥 같이 나누는 거 같이. 100억 있는 사람이 50억을 줘도 감동이 되겠지만 콩 하나 있는 사람이, 한쪽 있는 사람이 콩 반쪽 나눠주면 그 감동 안 되겠어요? 저는 더 감동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생각해 주다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나눔, 사랑, 행복 뭐 큰 데만 있는 거 아니죠. 소소한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웃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들일 것입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목사님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침상에서 병상에서 이제 그 의료 기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 전에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숨 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전에는 내가 숨 쉬는 거 내 힘으로 그냥 숨 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숨 쉬는 거 그냥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내가 그동안 숨 쉬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 내가 전에 치과 의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한 번 더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마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수고하며 살았던 우리의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헛산 것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위로를 받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이제 어디로 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과연 내세를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거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더 바랄 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꼭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다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에 나오셨지만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우리가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있으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에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주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나가는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